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장경 박사님이 쓰신 존 웨슬리의 사회사상입니다. 1부, 2부로 나누어서 두 차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장경 박사님의 학력과 경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BA, MDB, DHM을 마치시고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ML을 마치셨고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PhD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장경 박사님의 저서와 역서를 소개합니다. 저서로는 학위 논문을 기초로 쓴 두꺼운 책 개신교 신학의 양대 흐름, 부제로는 루터 신학 대 웨슬리 신학입니다. 장 박사님이 만드신 출판사 웨슬리 르네상스에서 나왔습니다. 번역한 책으로는 케네스 콜린스가 쓰고 본인이 번역한 책 성경적 구원의 길, 존 웨슬리 신학의 정수입니다. 샘물결 플러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목회신학 윤리와 사회 웨슬리 르네상스 출판사에서 두 권을 펴내셨고 지금도 계속 꾸준히 번역을 하고 계십니다. 들어가는 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 그리고 40절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위 구절을 본문으로 의에 대한 보상이라는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통해 이웃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것을 나누었던 사람이지 믿음 지상주의를 외치며 이웃을 등한시했던 사람일 수 없다는 성경적 진리를 역설한 적이 있다. 와인쿱이 현대의 사랑의 사도로 불렀던 웨슬리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대상으로서 이웃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그가 이끈 감리교 운동은 하나님 사랑을 믿는 신앙 및 성령을 통한 하나님 사랑의 직접적 체험이 폭발시킨 거대한 응답적 사랑의 에너지를 이웃의 영적, 물질적 복지를 위한 헌신으로 성화시킨 사랑의 운동이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존 웨슬리는 바로 이 점에서 루트의 종교개혁을 보완하고 완성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웨슬리의 제자이자 감리교 지도자였던 존 플래처는 당시 개신교 신학과 실천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과거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혁을 일으킨 것과 같이 현재 우리는 율법 무용론으로부터 개혁을 필요로 한다. 플래처가 묘사한 대로 웨슬리의 신학과 부흥운동은 종교개혁의 오직 은총, 오직 믿음에 대한 강조가 역사적으로 신자의 거룩한 삶과 선행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개신교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을 교정하여 칭의와 성화, 믿음과 사랑, 구원과 크리스천의 삶 모두를 균형 있게 회복하려 한 새로운 종교개혁이었다. 웨슬리의 부흥운동과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또한 신앙과 거룩한 삶이 바르게 조화를 이룬 이와 같은 종교개혁이 한국 개신교에 지금보다 더 필요한 때가 있었겠는가? 오늘날 한국교회는 신자들을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인도하지 못하여 사회로부터 도덕적 타락과 이기심을 이유로 우려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종교개혁의 구호인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치되 성도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고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하지 못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성은 의심을 받고 교인수 이탈의 가속화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때 존 웨슬리의 사회사상은 한국교회의 문제점 자각 및 교회의 회복과 갱신,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훌륭한 지침과 기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개인적 구제의 차원에서 또한 사회적 불의 해결을 위한 사회 시스템 개선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는 만프레드 마르쿠 바르트의 존 웨슬리의 사회윤리와 데오 르년의 편저인 웨슬리와 해방신학 등과 같은 해외 서적과 국내 연구로는 김홍기의 책 존 웨슬리의 희년사상, 그리고 김승용, 오해춘의 18세기 요한 웨슬리의 사회복지활동 연구, 김영선의 존 웨슬리의 사회복지 목회와 같은 연구 논문 등이 잘 밝혀주었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은 웨슬리가 앞장서서 참여하였던 사회정의와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들에 대해서도 다루지만 그보다는 그의 사회적 실천의 토대가 된 그의 신학적 사회사상을 밝히는 데 더 중점을 두고자 한다. 1. 웨슬리와 사회적 실천. 토마스 마두로는 웨슬리에게 사랑이란 개인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개념이며 성화는 정치적, 사회적 개혁의 차원을 가진 것이라고 올바르게 주장하였다. 웨슬리는 그의 산상설교 1748년에서 언둔의 종교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개인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에 반대하여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종교라고 확언하였다. 왜냐하면 첫째,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품과 기질은 불경건하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접촉 속에서 연단되며, 둘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웃에게 전파하고 발산하고 전달하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또한 그의 찬송 및 성시집 Hymns and Sacred Poems 1739년 서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회적 성결, Social Holiness의 복음이라고 제시하였다. 개인 구원의 신앙이 어떻게 사회적 성결로 연결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웨슬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이라는 말로 대답한다. 성령께서 신자의 영혼에 새기시는 내적 인상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면 신자는 성품과 삶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이 사랑의 결과로 신자는 모든 악을 버리고 최선을 다하여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기를 힘쓰며 살게 된다는 것이다. 웨슬리가 사회적 성결, 사회적 복음을 설명하면서 강조한 참 그리스도인의 믿음 또는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삶에 대한 묘사 등을 종합하여 그의 사회의 개념을 추론하면, 사회란 신적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의 대상과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의 대상으로서 인간 세상이며, 인간적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함께 살아가며 영적, 정서적, 물질적 영향과 도움을 주고받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어야 할 섬김과 선행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에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악인과 선인, 가난한 자와 부자, 노예를 부리는 자와 노예로 사는 자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부정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마귀와 짐승의 형상을 가진 타락한 인간이 모여 사는 세상이요, 그 안에서 부정과 불의, 탐욕과 권력 남용, 정욕과 방탕, 가난과 빈부격차 등 수많은 개인적 사회적 죄로 구성원이 억압과 고통을 당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웨슬리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사회에 관심을 갖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것은 사회의 구성원인 이웃들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며, 또한 참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성품과 삶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A. 그리스도인의 개인 윤리. 웨슬리의 윤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윤리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랑은 이웃에 대하여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와 이기적인 자기애를 극복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방해물을 극복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신자의 태도로서 웨슬리는 자기 부인과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 의식을 강조하였다. 자기 부인 1760년이라는 설교에서 웨슬리는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때와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대하여 가장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며 필수 불가결하도록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임을 가르친다. 자기 부인은 신자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무수히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명령이다. 타락한 존재인 우리는 사랑과 반대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죄와 악을 피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웨슬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청지기 의식도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돌보는 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태도임을 가르친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라이프 스타일로서 선한 청지기 의식의 강조는 웨슬리의 글 전체에서 고루 나타난다. 주인 되신 하나님과 그의 청지기로서 인간이란 관계보다 인간의 윤리적 책임성을 잘 표현하는 개념은 드물 것이다. 돈을 빌린 사람은 빌린 돈을 다 돌려주어야 하지만 돌려줄 때까지는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할 자유가 없고 오직 주인의 뜻대로 사용할 뿐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청지기와 같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오직 주인의 것으로서 주인은 이 모든 것을 오직 그의 말씀 안에서 제시하신 방법대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웨슬리는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자기 부인과 선한 청지기 직분을 돈의 사용에 적용하였고 어떻게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시간을 사용할 것인지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였다. 예를 들면 웨슬리는 정류주 제조와 과도한 음주에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과도한 음주가 사람들을 분노와 적의와 정욕 같은 세속적이고 유욕적이고 마귀적인 기질로 인도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술의 양조와 증류에는 많은 양의 식량이 사용되어 가난한 사람의 굶주림을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자기 부인과 청지기 직분을 실천하지 못하면 이웃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설교 더 좋은 길 1787년에서 웨슬리는 자기 부인과 청지기 직분을 시간과 돈의 사용에 적용하였다. 돈은 하나님의 소중한 축복 중에 하나다. 신자들은 심신의 건강 정진을 위해 자신과 가족의 필요 공급을 위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기 위해 시간과 돈을 절약해야 함을 가르친다. 또 다른 설교 돈의 사용 1760년에서 웨슬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벌라,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누어 주라를 그리스도인의 경제윤리의 세 가지 법칙으로 제시하였다. 이 중의 첫 번째 법칙은 자본, 자산 또는 생산수단 등을 획득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두 번째 법칙은 그러한 자산을 사용할 때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무익한 지출과 사치를 피하라는 강조이고 세 번째 법칙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기본적 필요 이상의 재화를 축적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 사용할 것을 역설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무능함의 원인들 1789년이라는 설교에서 웨슬리는 세 번째 법칙은 지키지 않으면서 처음과 두 번째 법칙만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이전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들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자기 부인과 선한 청지기 직분에 따라 이웃을 돕지 않는 부자는 이웃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또한 자신의 행실을 본받는 사람을 교만과 정욕과 세상 사랑 같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으로 망치게 한다는 것이다. 웨슬리는 선한 청지기 직분과 자기 부인을 사랑의 명령 또는 황금률과 연결하여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자신과 동일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의 재산의 일부를 당신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의 명령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당신에게 맡겨진 그의 재산에 의해 공급을 받아야만 하는 궁핍한 사람들 중에 하나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심으로써 보상하실 것이라고 웨슬리는 강조하였다. 랜디 매덕스는 웨슬리의 사랑, 자기 부인, 그리고 청지기 직분에 대한 가르침을 네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한다. 첫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둘째, 우리는 맡겨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사용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집과 음식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 넷째, 궁핍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한 사치의 재물을 허비하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감리교와 사회봉사,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웨슬리의 가르침과 짝을 이루는 감리교의 사회적 활동은 웨슬리가 사랑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봉사를 어떻게 소중한 기독교 신앙 속에 포함시키려 노력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웨슬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감리교의 사회적 활동을 넓은 맥락에서 보면 처음에는 가난한 자, 주변인, 억압받는 자를 돕는 것으로 출발하였으나 점점 사회의 경제적, 도덕적 불의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간 특징을 보인다. 웨슬리는 옥스퍼드의 학생 때부터 옥스퍼드시의 두 교도소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구빈원과 빈민청 자녀들을 위한 학교에서 사회적 봉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 1738년 이후 감리교 운동이 부흥기로 접어들었을 때 웨슬리는 음식과 의복의 공급, 무료 의료 활동, 무이자 대출, 일자리 알선, 학교 설립, 빈민청 자녀교육, 주일학교 운동, 문명 퇴치를 위한 성인교육, 출판사업 등 다양한 사회봉사를 감리교의 활동에 포함시켰다. 메드론에 의하면 런던의 올드 파운드리 집회소는 미망인을 위한 자선의 집, 아이들을 위한 학교, 아픈 사람들을 위한 약국, 일하는 직장과 직업 소개소, 대출 사무소와 은행, 도서관 등 다양한 활동과 계획의 용광로였다. 그러나 웨슬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거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불의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점점 깨닫고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가난과 실업에 연결된 사회적 원인과 연결고리들을 분석하여 경제적 불의 배후에 숨어있는 도덕적인 악을 공격하였다. 그는 빈농들의 공동경작지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그들을 시골로부터 내쫓아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게 만든 공동경작지 폐쇄법을 비난하였고 초기 자본주의와 정부 불간섭 정책에 반대하여 위기의 시기에는 정부 주도적 경제계획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였다. 노예무역을 기독교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일로 여겨 노예 소유자들을 꾸짖고 윌버포스의 노예 반대 운동을 격려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앞장섰다. 더 나아가 웨슬리는 생활방식의 개혁 1763년이라는 설교에서 생활방식 개혁협회의 활동 같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봉사를 장려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여 악한 일을 반대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촉진시키기 위해 궁핍한 자들을 돕는 일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하는 일, 노름, 매춘, 불경한 맹세, 공적인 소란 행위 같이 불경건하고 불의한 일에 대항할 것을 역설하였다. 웨슬리의 통찰과 실천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적용되어야 할 분야는 직업과 노동, 교육, 의료, 인권 등 모든 부분을 포괄하였다. 웨슬리는 변화된 개인이 사회를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갈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믿으면서 개인들이 연합하여 사회적 불의에 대항하여 더 효과적으로 일할 것을 자주 촉구했다. 블렌들링거에 따르면 그의 노예무역 반대 활동이 잘 보여주듯 1780년대 후반기의 웨슬리는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감리교도들이
법을 바꾸도록 의회에 청원하기를 요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불의에 대항하는 웨슬리의 방법이 전적으로 개인적 접근 방법을 뛰어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웨슬리가 죄를 개인적 악과 방종으로 보았으며 탐욕과 억압과 사회적 불균형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웨슬리의 윤리론은 철저한 사회개혁의 희망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리처드 니브의 섣부른 비판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브렌들링은 이에 반대하여 비록 사회의 구조 자체를 개혁한 것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개인으로부터 퍼져나가는 것을 통한 것이었지만 웨슬리는 완전한 사회개혁을 꿈꾸었다고 올바르게 주장한다. 성결한 개인들이 사회 변화의 열차라고 보았던 웨슬리의 방법은 옳았고 그의 계획은 성공적이었는가? 브렌들링거의 대답은 매우 긍정적이다. 대체로 웨슬리는 그의 사회윤리를 사회구조 개혁으로 연결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흘러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점점 사회구조의 개혁으로까지 나아갔다. 감리교의 2세대, 3세대 지도자들은 탄원과 배척 등 법적 행위들을 통하여 웨슬리의 메시지를 사회 정책 수립의 중추에까지 확장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입법개혁은 복음적 부흥운동에 깊이 영향을 받아 금주운동, 어린이와 동물 학대 방지, 더 발전된 노예 방지 운동 등 개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갔다. 변화된 개인은 사회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고무되었고 사회구조의 개혁을 지지하고 이루어내는 일에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의 생애 말년에 웨슬리는 그러한 종합에 접근하고 있었다. 그는 평생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로서 개인의 중요성을 결코 경시한 적이 없지만 사회구조가 지닌 실질적 영향력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이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만나겠습니다.